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대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시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모닝스타 찬양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의 5번째 강화에 소개된 4개의 비유들 중에 3번째 비유입니다. 이 4개의 비유는 2 종류의 종 비유,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중에 3번째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우리가 그 날을 기다려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날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타국으로 간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한평생 일을 해도 다 모을 수 있을지 모를지 모르는 큰 액수의 달란트를 받은 2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당시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으로 이 당시에 노동자의 20년 품삯이십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면 40년이죠. 5달란트면 100년을 모아야 했던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특권 또는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들은 값없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또 남겼고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달란트를 받고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습니다.
다른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때가 옵니다. 그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가 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은 오고, 그날이 오면 그 주인이 샘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서 그렇지 이것은 사실입니다. 5달란트를 남긴 이와 또 2달란트를 남긴 이도 주인으로부터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21절과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16절에 따라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받은 만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고 주인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적게 받았으니까 불만입니다 이랬던 것입니까? 또 다른 질문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3명의 종들에게 주셨는데 달란트가 무엇을 뜻하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등장인물인 어떤 사람, 바로 그 주인이라면 그가 주고 간 달란트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먼저 달란트들은 특권을 뜻합니다. 거저받은 특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특권 아닙니까? 1달란트가 노동자 20년의 품삯인데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다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달란트를 통해서 주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되며 그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큰 메시지입니다. 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1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어두고 그 날을 기다린 종이 이해하고 있던 주인의 모습입니다. 그 주인은 마치 기말고사 시험 감독 같습니다. 한 회사의 사장의 모습입니다. 이윤을 내야 하고 그 결과에 보상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악덕주인으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던 것입니까? 달란트, 그러니까 이 수고의 대가가 아닌 거저받은 선물인 것을, 그 선물인 은혜를 이 종은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27절 28절을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먼저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달란트에 대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있던 것까지 다 빼앗기고 다음과 같은 종말에 이르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무익한 종으로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도 큰 은혜를 입었던 자였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생명으로 얻은 달란트를 묻어버린 결과는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무익한 종이 된 것은 이 선물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익한 종이 몰랐던 것은 지금 받은 은혜인 달란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한다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그날을 준비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이 받은 달란트를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근데 이 은혜를 혹시 너무 가벼이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었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은혜를 만홀히 여기며 경히 여기며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날이 마치 나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 한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분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잊지 않고 삶으로 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증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총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전투표가 이미 진행됐고 또 본투표가 4월 10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또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